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의 목차 마지막 장 제목은 자비,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C.S. 루이스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루이스는 먼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정원으로 비유하는데 잘 손질하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바랄 수 없는 정원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비와 햇빛이 없다면 번성할 수 없는 정원이 또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원이 저 스스로 울타리를 치거나 잡초를 제거하지 못하며 과일나무에 가지치기도 못하고 잔디밭을 고르거나 깎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 정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원에 그 일을 해줄 때 비로소 정원은 황무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하나의 정원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원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천국과도 같은 색깔과 냄새를 바라며 여름날이면 매시간 사람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고 상상도 못했던 온갖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 본성이라는 정원을 만드시고 거기서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도록 하셨으며 그것을 잘 손질하라는 임무를 우리의 의지에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은총이 비와 햇빛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도구를 사용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낙원 상태의 정원에서도 필요했다면 하물며 토양이 나빠져서 상태가 가장 좋은 곳에서조차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지금 같은 때에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사랑하면 자신이 부서질 수 있고 정말 아플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도록 아무 관계도 맺지 않는다면 아픔이 덜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C.S. 루이스는 사랑하지 않고 꼭꼭 숨어버린다면 안전하겠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 사랑의 아픔은 너무 괴롭기에 사랑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구원받을 수 없는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계산적일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눈에 보이는 지상의 연인을 향해서도 계산적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틀림없이 더 계산적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부서질 필요가 있다면, 만일 그것이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근본적 사랑은 선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욕망도 없으며 다만 주고자 하는 풍부함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전혀 사랑스럽지 못한 것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본연의 선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선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유지한다고 믿는 거짓된 환상이 사실 지금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마치 발을 바닥에 둔 채 수영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한 발판을 버려야 비로소 파도에 온몸을 맡기는 끝내주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하이라이트는 부부의 예화를 통해서 나옵니다. 결혼 직후 불치병에 걸렸다. 몇 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무력하게 아내와 가족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집안은 거덜나고 있고 속에서는 우라가 치밀어서 정신까지 이상해지고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상태에서도 아내의 끝없는 간호와 동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전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는 오직 사랑스러운 것만이 사랑받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동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좋은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 자신이 자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사랑받는 것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분의 사랑이 그들을 사랑해주는 이들 속에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가끔씩 부모를 화나게 만드는 법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종종 부모 눈에 밉게도 보이는 법입니다. 만일 남편이 좀 더 자상하고 덜 게으르고 낭비가 덜했다면, 만일 아내가 좀 덜 기분에 좌우되고 더 이성적이며 낭비가 덜했다면, 만일 아버지가 그렇게 지독히 딱딱하고 인색한 분이 아니셨다면, 이렇게 속상하고 부딪히는 경험이 실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 경험이 너무 없다면 자연적 사랑이 자비로 변화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반면 그런 경험이 많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사랑을 초월해야 하는 필요성을 선명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오직 죽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직 사랑 자체이신 분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랑만이 그분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든 그분의 죽음에 동참할 때 비로소 그분과 더불어 높이 올려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제 천국과 관련해 상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땅에서 사랑했던 연인이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 천국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 순전히 관심사가 같아서 어울렸던 초등학교 동창을 훗날 어른이 되어 만났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공유할 무언가가 더 이상 없다면, 만일 그가 여러분과 마음이 맞는 영혼이 아니라면 이제 그는 전적으로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딱지치기를 하며 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자체이신 분을 구현해 본 적이 없는 사랑은 천국에서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영원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제 인생이 참으로 견고했던 순간은 하나님을 늘 제 생각의 중심에 두었던 때였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저는 천국을 당연한 결론으로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과정, 먼저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를 믿고 그 다음 그러한 재회를 위해 천국을 믿고 마침내 천국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 전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사랑을 느꼈던 것은 그들에게서 그분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사랑이나 지혜나 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지상에서 사랑했던 이들에게 등을 돌려야 하는 고통이나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이미 돌아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상화로부터 실물로, 겨울로부터 샘으로, 그분이 만드신 사랑스러운 피조물로부터 사랑 자체이신 그분 자신께로 말입니다. 둘째, 그분 안에서 그 모두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참 잘만 살아가는 저의 죄성을 알기에 마음에 많이 다가오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완전해질 수 있고 마음이 생수와 같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끝없이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책 4가지 사랑. 어느 구독자분의 댓글에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시작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할 수도 없어서 5번에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책을 더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은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